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도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다른 산에서 그렇게 잡신을 접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도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기독교에서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이 하는 것인데 기도가 뭐냐고 하면 할 말은 많이 있겠죠.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인간의 의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외마디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간청 같은 게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죠. 기쁨과 탄식,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할 때 박 목사가 가끔씩 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도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자체도 하나의 기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 감탄 하나가 시를 한편의 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서로가 교통할 수 있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전달이 되는 것들이 있고 주님 하고 위마디 이렇게 한 번 할 때 그 속에 다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고 그 기도 하나의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보면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고백하고 회개도 하고 고백하고 어떤 순종의 어떤 그런 걸 하고 또 위탁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서 기도 형태를 완성합니다. 요즘은 또 기독교가 아닌 캐톨릭에서 많이 그러는데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성. 그래서 기도와 영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기도는 그 말 자체로 하나님께 빌고 빈다. 기도, 빌고 빈다는 뜻입니다. 영성은 무엇이냐? 어떤 신령스러운 품성, 신령스러운 성품, 이거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에서 바른 영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지는 않은데 관련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 좋다, 이런 것은 영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의 사고, 어떤 감각 있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미각, 촉각 이런 감각, 감정, 희노애락이라고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감정,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통일되고 발달되어 있다, 조화롭다. 이런 사람을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영성이 좋다 하면 기도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거 사고, 감각, 감정, 행동 이런 게 통일되고 발달이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영성이 좋다. 기독교에서 영성이 좋다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데 뭐냐면 성령의 인도로 이 네 가지 사고, 감각, 감정, 행동들이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네 가지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영성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도 그런 것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제한성이 있다.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기도에 앞서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큰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뜻 안에서 작정하시죠. 교리 시간에 많이 그죠. 그 뜻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이 기도가 부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관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모두 응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견 한쪽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7장 이렇게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요. 현실 속에 사는데 우리 뭐 기도의 왕이라고 소문난 우리 김 권사님 현실 속에서 보면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린 기도가 우리의 요구대로 다 응답되는가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응답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기도 자체에 불가능이 없다. 뭐 하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서 불가능이 없다 그런 확신이 아니야. 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이런 거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 자체가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이 확신을 이걸 보고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으세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 언약하신 건 틀림없이 하신다. 하나님 뜻은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하고 마가복음 11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었나. 내 의지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 보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는 것 속에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 결론적인 거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럴 때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고 그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제한성을 갖는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절제가 됩니다. 사실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막 할 때 물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쓸데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루 종일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제한성이 있다.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모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여야 응답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많이 감추어져 있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소통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소통을 막는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다. 근데 성경 말씀 속에 들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나 모든 모두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딱 점검이 되는 것이죠. 영분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하고 그 기도가 성경의 분명한 약속과 명령을 의존하는 기도해야 된다. 좀 어렵게 나가는데 특별한 우리가 기도 어디 가서 갑자기 예정 없던 기도도 갑자기 부탁해서 기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것도 있죠. 특별한 계획 없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해나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부합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나중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아야 된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막 이루어 달라는 것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갑자기 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거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 다 응답받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드렸던 기도와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주님이 드렸던 기도,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의 제목처럼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연습하는 걸 보고 설교가 이루어졌어요. 설교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찬양 이거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주여 뜻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이 내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죄를 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지만 그 고난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은 인성의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사람의 아픔을 다 당하셨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그 고통을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까. 이런 속에서 이런 너무 인간적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런 것에서 근데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내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 영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를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그 주님의 가르쳐진 기도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드렸던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이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신 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가장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아까 그 9절부터 13절까지 있던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종합해 보면 기도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을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가를 살피면서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면 돼요. 다 빼먹어버리고 썩어 문드러질 다 썩어버릴 것들만 놓고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디에도 일용할 양식 외에 기복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복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 안에 이미 우리의 영육간의 평강과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할 건 뭐예요? 먼저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생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여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구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줄을 따라서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무엇인가 알고 구해야 되는,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런 어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육간의 평강과 복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본문에 있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좀 이렇게 안 맞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 본문을 그냥 충실하게 한번 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 외식하는 자세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려는 기도는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남을 의식하고 오는 바리새인처럼 내 거리 서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남의 보이기 위한 기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 하신 거 중언부언이라는 말 때는 긴 기도 반복하여 우리가 좀 기도가 좀 잘 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중언부언 헛헛 말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그 기도할 때 우상의 그 이름이 적힌 긴 목록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뭔 신이여 뭔 신이여 뭔 신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교도로 주문 형식의 긴 기도, 뭐 캐톨릭 가면 묵주 넣고 이렇게 세어가면서 어디 가면 주기도문을 뭐 몇 번씩 하라고 스톱워치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 속에서 기도가 길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언부언이라는 그런 말을 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 기도할 바 물론 기도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빼버려도 기도는 많이 줄어들겠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는 대로 주고 인간의 친구도 친구가 갈증할 때 필요를 해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초청을 신뢰하는 자세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며 그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난 그런 단서를 가지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담대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부와 불효한 재판관의 비유. 불효한 재판관이 있죠. 불효한 재판관이. 그런데 불효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와서 흔들리게 막 이렇게 할 때 자기 원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는 또한 겸손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규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 성전에서 기도 올 때 기다려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간 기도하라 하시는데 또 짧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아주 간구하라. 무엇을 놓고 간구할까요? 그러니까 내 은혜를 구하라. 내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긍휼을 근데 성전 하나를 놓고 이 성전 내가 짓는다. 내가 마련한다. 내 은혜를 구하라. 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기도인데 이런 부분 다음 주부터 10일간 이렇게 기도에 들어갑니다. 생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거창한 인간적인 청사진 놓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은혜에 따라서 마련되는 대로 우리는 임대 2층으로 하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 시골에 맛있는 데 살고 싶다가 아니고 만약에 복잡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시간이 되시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간입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없습니다. 육심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는 시험이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이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말세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고난이나 세상 유혹 앞에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